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99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차댕이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찾아낸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죄인의 친구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그 의심과 또 오해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볼 때 그러니까 자신들은 의로운데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살았는데 물론 자기들 스스로도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평가를 했을 거예요. 적어도 쟤네보단 내가 나은데 적어도 쟤네가 저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는 그래도 아마 상위 1% 안에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천국을 못 간다면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과 그런 창녀들과 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의 죄악을 적어도 나는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대적인 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챙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자신들을 배격하고 저 세리들과 같이 있고 그들과 함께 있고 무슨 의원은 건강한데 쓸데없다. 그렇게 병든 자에게 의인이 쓸데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죄인이고 그럼 쟤네들은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럼 저거는 의인이냐? 라고 하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사고체계 가운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바로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내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지를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비유, 이제 내일까지 하면 세 가지 비유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비유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는 항상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국한되어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봤을 때 야, 너는 참 강아지처럼 귀엽다 라고 했다면 지금 그 강아지를 비유한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귀엽다, 강아지처럼 귀엽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강아지라는 것을 도입한 것 뿐이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강아지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다 거기에 끌어맞춰서 강아지처럼 귀엽다라고 하는 것을 충성스러운가? 아니면 또 지저분한가? 아니면 잘 짖나? 시끄러운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끌어맞춰가지고 거기다가 비유를 한다면 제가 말하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비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들이
비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인데, 오늘 메시지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의 마음과 또 그 찾았을 때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죠. 99마리를 남겨두고 지금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는 그 목자의 마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99마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이 비유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우리가 99마리를 100마리 양을 끌고 가다가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한 마리가 어디 갔는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쩐지 그 한 마리가 자꾸 뒤에 뒤처지고 자꾸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가더니 잘 됐네. 내 속 썩일 것도 없다. 이제는 이 99마리만 챙겨서 가야지. 이런 목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진짜 100마리 한 마리 다 보면서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이제는 우린 모두 그렇잖아요. 하나를 딱 잃어버리면 온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진다고요. 도대체 얘는 어디 갔지? 그리고 온통 모든 생각으로 가득하죠. 도대체 어디 가서 웅덩이에 빠졌나? 아니면 어디 잃어버렸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목자라면 99마리를 잠시 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찾아가서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통 집을 헤집고 다니는, 또 온통 숲을 헤집고 다니는 그런 목자의 마음.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양, 죄인이요, 세리요, 또 창녀요, 내가 죄인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이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드라크마 비유도 그래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가 그 학부 때 샀던 그 조직신학 책이 있어요. 그게 총 5권짜리인데요. 저희 학부 교수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만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1권과 2권과 3권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4권, 5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게 딱 완성돼야 되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제가 막 다 뒤져봤는데 이게 품절이 됐고 없어요. 그런데 또 제가 중고 서점이고 뭐고 다 찾아봤는데 죽어도 없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이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 4권, 5권을 다 채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다 알아봐가지고 번역한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교수님 제자인데요, 이 책한테 4권, 5권이 죽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안 그래도 게 없대요. 게 없어서 자기 사무실에 몇 권밖에 없대요. 그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까지 갔어요. 가고 교수님을 만나고 교수님한테 직접 찾아서 그거 하나 하려고 하루 다 날렸죠. 그래서 그 2권을 받아가지고 근데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2권을 받아서 딱 놓는 그 순간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 물론 이제 이 한 드라크마가 뭐냐라고 할 때 그 당시에 무슨 뭐 결혼에, 우리 보면 이제 결혼할 때 그 결혼 반지, 생각하는 그 반지 막 관련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하면 또 동전을 줬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거기에 온통 신경이 다 곤두서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찾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이 진짜 찾고 싶은 것은 그 잃어버린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위한, 그 죄인 한 명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자신들이 옳다, 의롭다 라고 하는 그런 아집과 고집과 스스로 속임 때문에 뭐를 지금 못 보고 있냐면, 그 하나님이 한 영을 잃어버린 그 한 영을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11절부터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의 비유의 지금 핵심은 사실은 지금 두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는 사실 이 포커스는 누구에 맞춰? 첫째 아들에게 맞춰져 있다고. 첫째 아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죠? 지금 누구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바리새가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왜 당신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구입니까? 왜 그들을 영접합니까? 그걸 이해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먼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죄인을 찾고자 하는, 그 죄인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양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또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말을 하고, 또한 그것을 연결지어 아버지는 또 잃어버린 한 아들을 그 애타게 찾고 있고 모든 걸 용서하고 있고 용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그 마음을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맨 나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누구냐면 첫째 아들인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는 그래도 잘했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했는데 저놈에게만 잔치를 베풀고 저놈에게만 뭘 하고 있는, 그 비판하고 있는 지금 그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뭔가를 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챙기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그게 바로 질타를 받게 합당한 첫째 아들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리새가 서기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자 하는지, 또 왜 찾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본 거죠. 이제 누가복음은 계속 그 얘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16장에 가면 오랜 청지기의 비유, 하나님이 찾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청지기의 마음이 뭐냐 라고 하는 이야기들, 또 16장 19절부터 부자와 거지 이야기, 이 땅에서 내가 부유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그 부유함이란 실제적인 부유함이라기보다는 뭘 말할까요? 내 마음의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가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내세울 게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을 의시되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인들, 세리들, 또 병든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자들처럼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완전 이 세상에서 파탄 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깨닫는, 어쩌면 그 둘째 아들, 그죠? 또 잃어버린 양처럼 이제 그 목자가 찾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울부짖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 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17장에 보면 17장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 진짜 믿음이 뭐냐,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참된 믿음이 뭔지를 계속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또 마지막 이제 19장에 가면 뭘로 끝나죠? 삭개오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갖고 있는 재산과 내 모두 있는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오직 예수만이 내 모든 전부라는 것. 그래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있는 그 삭개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리,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가 오실까, 그 예수를 보고 싶은, 그 예수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찾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주님 오늘도 찾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말하는 게 겁니다.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이것을 결론을 이제 맺게 되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 잃어버린 양이, 그 양의 그 고통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이 꼭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찌 보면 그렇게 유리하며 고통당하며 비참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 그러니까 그 세리들이 그 잘못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리들의 지금 주님께서 그 세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특별히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가 왔을 때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인 거죠. 그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리. 또 모든 죄인들을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끝까지, 그 나중에 그런 이제 예수님 우편 좌편에 그 달린 그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한 강도는 그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즉 그런 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이라 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나는 죄인이라 여기 달렸는데 그 예수는 죄가 없으신데 지금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렸던 걸 분명히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죄인, 그 죄인을 지금 찾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도 바로 그런 죄인인데 너희들과 그들의 다름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비참함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무엇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를 챙기고 자신의 죄를 또 비참함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 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더라.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잣대로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잣대로 주님은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하시지?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지? 아니면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자신들의 아집과 고집으로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또 하나의 공로로 여겨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쟤는 뭐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지금도 찾고자 하는 내가 죄인과 비참함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찾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직도 우리는 배우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란 국률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납과 용서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 국률과 그 사랑과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그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동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첫째 아들처럼 행동할 수가 없겠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야 됐나? 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부인할 걸 분명히 알면서도 저주하면 부인할 걸 분명히 그 죄인데요. 그거 분명히 알면서도 왜 예수님을 그걸 막았지 않았나? 아니 애초에 막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바요나 시몬아, 사탄이 널 밀가루도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강구했어. 아니 넘어지기 전에 차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그거 막지 않습니다. 허용하십니다. 넘어지게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 배신하는 걸 그냥 쳐다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그걸 거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쳐야 나중에 그 베드로가 양들을 이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렇게 자기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자기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완악하게 구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그랬어. 맞아. 나도 그랬다. 너보다 내가 더 완악하다. 그런 나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 내가 있는 거야. 그렇게 용납하며 용서함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았겠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일어난 후에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우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더더욱 겸허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는 것, 나의 비천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간절히 바라며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우는 것,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비천한 세리들이요, 우리가 바로 처녀들이며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인데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으며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나이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서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